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꿈꾸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저승에서 온 메시지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제가 곧 알려드릴 이야기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꿈꾸고 난 후 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묘한 기분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아다간 어린 시절 친구의 환한 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조롱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마치 창틀에 새가 앉은 것처럼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 그 사람 꿈을 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베개와 무한 사이에 있는 이 연약하고도 신성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났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냄새, 방의 색깔, 온도를 기억하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친숙함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재의 시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논리가 끝나고 신비가 시작되는 고려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밀하고 심오한 공간이 영적인 우주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10년 넘게 꿈, 양매술, 그리고 세상을 나누는 혹은 하나로 묶는 베일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는 모든 연령, 계층,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호가 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향이 꽃을 주는 꿈을 꾸었어. 울면서 깨어났지만 마음이 편안했어. 다른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고 거의 불안한 꿈을 묘사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같은 탐구, 즉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유대감이 지속되는지, 그 갈망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불타는 갈망만 남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친한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 후 사흘 밤, 어린 시절 놀았던 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으며 갑자기 제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접촉이라도 한 듯 어깨에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 실린 채 깨어났습니다. 책과 치료사, 그리고 양적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요청했지만 완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때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의 일부일 뿐,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어떤 길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아무도 당신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궁상 맞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이미 수많이 의식 변화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비주의 전통은 더 나아가 이 상태에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미묘한 차원을 자유롭게 여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의 라정이 이미 초월한 누군가의 라정과 교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꿈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이 라정을 걸어볼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만남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 단순한 꿈과 진정한 만남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갈망을 달래줄 작은 빛의 포옹일지라도 항상 메시지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든 호기심을 잃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두세요. 자, 심호흡을 하세요. 폐를 가득 채우는 공기를 느끼고 숨을 내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해이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존중과 명료함, 그리고 무엇보다 공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징조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성과 시간을 초월하라 우리를 연결하는 사랑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 오직 우리 마음만이 인식하는 세상 사이의 문턱을 넘어봅시다.
몇 분 안의 해답뿐만 아니라 그 꿈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포옹이 말과 이해로 구체화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광활한 지평선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거리, 시계, 약속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책의 표지에 불과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인 한 장으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내가 쉬고 영혼이 확장되는 바로 이 어두운 영락에서 꿈이 일어납니다. 꿈은 단순한 화학적 방출이 아니라 의식이 따라가는 빛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꿈의 길을 건널 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일종의 포털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진동하는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쉬는 동안 우리의 전자기장은 느슨해집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미묘한 신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높은 주파수, 즉 아스트랄계로 투사됩니다. 그곳에서의 소통은 음성이나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공명에 의존합니다. 사랑이나 갈망이 있는 곳에서는 두 개의 소리굽새가 함께 진동하듯 공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무육신적인 것이 같은 에너지의 공기를 공유하는 교차 랑락이 나타납니다. 어두운 방의 양끝에 불이 켜진 두 개의 촛불을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두 촛불의 후광이 가운데에서 만나 그림자를 걷어냅니다. 꿈은 바로 이 중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향수 냄새를 맡고 옛 웃음소리를 듣고 포옹의 촉각적인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묘한 감각과 신체의 기여 모두에 기록됩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번 주에 나타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그 문을 납니다. 치유에 대한 욕구, 강렬한 감정은 영혼의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진동의 동시성, 명상, 기도 또는 극도의 피로는 개인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미묘한 차원에 조율합니다. 자유의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침략이 없습니다. 내면의 허락 없이는 방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그 문은 몇 초처럼 느껴지는 짧은 시간 동안 열립니다. 때로는 잠깐의 틈으로 시선을 마주치고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깨어있는 삶을 바꾸는 긴 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의 의도도 있습니다. 최근에 환생한 영혼들은 적응 단계를 거칩니다. 정신이 또렷해지고 우리의 고통이나 열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인도, 경고를 보냅니다. 꿈의 상징은 대개 단순하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꽃, 손길, 단어 하나처럼 마음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가슴은 이해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미완의 일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아스트랄계에서 자신의 영적 짐을 짓누르는 후회를 깨닫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슴에 같은 무게를 지고 잠든 모습을 보고 그는 사랑의 긴박감을 느낍니다. 문이 형성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된 아들 옆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롱한 몸짓은 용서와 연속성을 전달합니다. 깨어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문을 인식하는 것이 고통이 아닌 치유의 길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평범한 꿈과 진정한 만남을 구분하는 방법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승에서 온 많은 편지들이 이미 밤중에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펜과 종이 혹은 휴대폰 메모장을 준비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번역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방문의 가장 흔한 5가지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각 이유가 어떻게 갈망을 영혼과 영혼의 대화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꿈이 단순한 정신적 성찰이 아닌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했으니 이러한 영적인 방문이 일어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고인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는 5가지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중 하나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 그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메시지는 언어가 아닌 상징적으로 전달됩니다. 꽉 껴안거나,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말없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정적 충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에너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의 세부사항, 즉 주변 환경, 느낀 점, 주거나 보라준 물건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적 은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의식은 이미지로 말합니다. 2. 당신에게는 정서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항상 영혼이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영혼이 치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직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 일상 속에 숨겨진 슬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꿈은 일종의 약처럼 작용합니다. 울면서 깨어나더라도 감정의 해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을 소화하고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씩 고통을 조롱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3. 양적 경계 또는 보호. 또 다른 매우 흔한 이유는 양적 경계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양적 차원의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그들은 종종 사랑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보호자, 즉 안내자가 됩니다. 꿈에서 그들이 걱정을 표하거나 길을 알려주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면 이는 당신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정, 관계, 심지어 감정적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진동장애에 영향을 미쳐 당신을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4. 영혼 사이의 에너지 공명.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유대입니다. 특히 생일이나 떠나는 날과 같은 중요한 날에 매우 가까운 사람을 꿈꾸면 당신 사이의 에너지 공명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꿈은 마치 조롱한 축하와 같고 아직 서로를 찾을 곳을 알고 있는 두 마음이 재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마치 저승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5. 꿈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깨달음을 위한 계기가 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꿈은 삶, 죽음, 삶의 목적, 그리고 우주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자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더 깊은 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이봐, 인생은 이보다 더 큰 거야. 깨어나. 확장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형태의 접촉으로 양이 의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등대 낙하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모든 꿈이 진정한 영적 접촉은 아니지만 그럴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다른 에너지, 상대방의 눈빛에 담긴 부드러운 빛,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기억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꿈이 단순한 감정의 반영을 넘어 실제로 영혼의 만남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명확한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깨어났을 때 느끼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각. 첫 번째 단서는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남에서는 감정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평화를 느끼거나 이유를 모른 채 울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매우 생생한 포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의 기억은 모호하지만 감정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접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느낀 것입니다. 이 꿈의 특이한 선명도. 평범한 꿈은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논리가 왜곡되어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영적인 꿈은 특이한 선명도를 보입니다.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환경은 다르지만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또 다른 현실인 것처럼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꿈에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 상징적 또는 직접적인 메시지. 양적인 접촉 중에 의사소통은 명확하거나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때로는 물건, 몸짓 또는 감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모습, 길을 열어준다는 상징. 촛불을 켜고 나타난 어머니, 어둠 속의 빛. 웃으며 사라지는 오빠, 평화롭다는 메시지. 이러한 상징들은 영혼을 은유하는 것과 같으며 종종 며칠 후 마음이 그 경험을 소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4. 다음 날의 동시성. 영적인 만남에 대한 많은 보고에는 꿈 직후 동시성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노래를 듣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봅니다. 찾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편지, 사진 또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진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주는 반응하고 세부 사항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5. 마무리감 또는 영적 안도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당신 안에 남아있는 신호일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접촉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울더라도 안도감, 마무리감 또는 사랑의 재란결을 느낍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닫히거나 무언가가 열립니다.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 보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마음이 이제 편히 넘어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 꿈 일기를 쓰세요. 깨어나자마자 꿈을 적는 것은 강력한 연습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꿈의 패턴, 메시지, 그리고 반복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같은 영혼이 여러 번 소통을 시도하고 일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골았고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거나 놀라운 말을 하거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할까요? 잊어버릴까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아니요.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고 느껴지고 환영받을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문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치유를 위한 요청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번화로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성한 경험을 다루는 주요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 없이 느낀 것을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적 경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리화하려고 하더라도 감명받았을 거야. 그냥 내 기억일 뿐이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가? 어떤 감정이 내 기억 속에 남았는가? 즉시 의미를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꿈의 지혜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판단 없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2.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노트, 일기장 또는 휴대폰 메모장을 준비하고 꿈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히 묘사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감정이 가장 강했는가? 특이한 물건, 상징 또는 풍경이 있었는가? 이 연습은 단순히 기억을 기록하는 것 이상입니다. 경험을 물리적 차원에 고정시켜 꿈에서 받은 미묘한 에너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우주에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이 연결을 존중한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3. 다음 날의 징조를 살펴보세요. 꿈에서 영적인 접촉은 종종 깨어났을 때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공기 중의 냄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물,
반복되는 숫자, 단어 또는 노래. 이러한 징조는 영적인 메아리와 같아 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일상생활의 행간 사이에서 속삭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4. 작은 상징적인 의식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 어떤 종교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은 의식적인 의도를 가진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간단하고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촛불을 켜고 방문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으로 표현하세요. 꿈에 나타난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살아생전하고 싶었던 말이나 꿈에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서 재단이나 집안의 특별한 구석에 의미 있는 물건을 놓으세요. 이러한 행동은 진동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경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만남이 더욱 유연하고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5. 메시지를 현실에 녹여내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어쩌면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직감을 더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꿈속의 영적인 만남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편지를 받고 서랍 속에 덮어둔 것과 같습니다. 녹여내는 것은 떠난 사람과 미래의 당신을 모두 존중하며 더욱 의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셨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꿈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바로 사랑의 불멸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아직 세상과 세상의 만남을 측정할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생생한 꿈, 잠에서 깨어날 때 흘리는 모든 눈물,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감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건 진짜였어 라고 고집합니다. 우리는 만지고, 무게를 재고, 맛볼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가르침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실제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미묘한 것, 영적인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연속성의 몸짓, 영혼으로부터의 고개 끄덕임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러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할 힘을 얻기 위해 조롱이 이 방문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만남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치유됩니다. 연약해 보이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예민해 보일까봐 마음속으로 느낀 것을 몇 번이나 간직해 왔습니까? 증거나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감을 의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바꿀 때입니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환영하며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할 때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으로 변합니다. 또 때로는 꿈으로 변합니다. 울면서 깨어나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꿈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이 물질보다 이대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존재는 육체를 초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도 영원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꾸었다만, 혹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겁주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든 마음에 와닿았다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나 마음속으로 기다리던 답을 얻었더라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이 길을 저와 함께 걷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꿈의 힘을 절대 믿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온 영혼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다음 꿈에서 만나요.